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이면서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도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는 찬송을 주셨고, 그래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며 또 회개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입니다. 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이 소식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하나님이 은총을 입는다 하더라도 미혼모가 되는 운명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혼란스러워할 때에 천사는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가졌다. 본래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벌써 6달째 임신 중이다.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기는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죠. 천사는 소식을 다 전한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가진 것도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기를 가진 것도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가 응답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상되는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자신을 던지겠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다 거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천사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과 엘리사벳이 사는 헤브론의 거리는 약 120km 정도 됩니다. 당시로는 꽤 긴 거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마리아는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두 여인이 서로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앳된 소녀이고 엘리사벳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입니다. 이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면 공감대가 생기기 쉽지 않은데 둘은 서로 마주보는 순간 동병상련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아기 때문에 생긴 상처를 갖고 있었지요.
한 사람은 오랜 시간 아기를 갖지 못한 서러움이 있었고, 한 사람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불임 여성이라는 딱지가, 한 사람에게는 미혼모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도 참 어려운 문제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에 5달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앞으로 쏟아지게 될 따가운 시선들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순간 이런 아픔들이 눈이 녹듯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마주하는 순간 태중의 아기가 뛰노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쯤 되면 일반적으로 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이날 엘리사벳이 느낀 태동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축복하지요.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지요. 엘리사벳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예언을 전합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서 처음 들었습니까? 천사에게서 들었습니다. 천사에게 들었던 말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람을 통해 같은 말씀을 다시 듣게 된다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죠.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실제로 임신한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또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여인의 극적인 만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알리셨을까요? 두 사람 모두 불가능의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불임 여성이었고 한 사람은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이제는 죽었다고 결론 내렸을 때 하나님은 바닷길을 열어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는 진짜 죽었다고 결론 내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잘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바닥나서 완전한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정확히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넘쳐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죽음 앞에 완전한 절망으로 서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메시지는 받았지만 당장 눈으로 열매를 본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도 엘리사벳은 여전히 임신 중이었습니다. 간간히 태동은 느꼈겠지만 아기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암담한 상황이었죠. 임신에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만 듣고 불안한 미래를 마냥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두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에는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씨앗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유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을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실 줄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린 자는 아기의 연약함 속에 감춰져 있는 구원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총도 대부분 씨앗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장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계산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자녀를 키울 때 특히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도 씨앗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과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약 30세 전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열매를 보기까지는 약 30년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내해야 할까요? 답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씨앗의 형태로 남아있는 모든 축복들 위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은 비천한 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비천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이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비천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는 낮추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사벳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유를 억압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미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희생당한 사람이죠.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혐오와 차별이다. 컨데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9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예견하고 만든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발현한 것이나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이러스 자체보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야기되는 사회의 비정상적인 현상들입니다. 사재기가 횡행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고발하고 가짜뉴스가 퍼져서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번져가는 혐오와 차별도 보여줍니다.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인간성의 황폐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혐오와 차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말이나 태도 속에 은근히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겨졌던 두 사람이 만나서 아픔도 나누고 상처도 드러내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만날 수 없지만 영적인 교제마저 소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눈 이유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 배불리 먹었으니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영접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